21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알았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이야기고,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부분은 왕정 시대,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왕정 시대 이제 오늘 공부하고 다음번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왕정 시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붉은 이 주황빛으로 쭉 가는 데가 여기까지 애국까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무슨 책이죠?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애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애국에서부터 애국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의 역사, 그 기록이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여러분 1번 여러분 되어 있죠. 1번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죠. 레위기.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것. 그 레위기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막 돌다가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민수기. 대답을 여러분 잘 해주셔야지 이제 잘 나가겠죠, 그죠? 민수기 맨 마지막이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했어요. 다시 설명했다고 해서 그 책 이름이 신명기. 2번이 신명기죠. 2번 신명기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막 빙글빙글 돌았던 게 사사기잖아요. 그게 재미있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요런 또 사사기고, 그 사사기 중간에 사사기 시대에 한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저기 자부 이름이 룻이어서 그 책을 룻기, 보면 사랑 표시했지. 사랑의 열매가 맺힌 이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예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인데, 사무엘상까지는 사울 이야기와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로 가면요, 다윗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다윗 이야기. 그런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겹쳐 있어요. 역대상과 사무엘하 이야기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가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 상,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이 시작돼요. 열왕기 상이 시작되고, 열왕기 상의 내용과 역대하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가는데,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이야기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유다의 이야기로 나눠지고, 남유다의 이야기는 역대하에만 나와요.
역대하는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오지 않고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게 멸망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멸망해요.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유명한 왕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에스더죠. 에스더 이야기. 수상궁은 여기 있어요. 수상궁이 여기 있어서 에스더서의 배경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 세계 전체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열왕기하 요 시대에 선지자들의 선지 활동들이 있게 돼요. 소선지자, 대선지자들이 활동이 이 시대 때 이루어져서 그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쓰셨죠? 3번에 사사기 쓰셨죠? 네, 3번. 잘 알아서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처음 부분에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사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먼저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1번에 있죠. 1번은 라마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이름이 유명한 한나죠. 한나가 어머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 서원을 하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바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실로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이 실로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오는가 하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3번은 아벡입니다. 아벡. 안에 애자예요. 아벡이라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리고 실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는가 하면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돼요. 에베네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아벡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차 아벡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졌을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길 텐데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서 우리가 졌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베네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서 에베네셀로 왔어요. 에베네셀에 언약궤가 딱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막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애굽을 멸망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홍해 반야적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자 요단 물이 끊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소문을 들은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다가 2차 전쟁에 붙었습니다. 전쟁에 붙었는데 불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참패를 당해야 무려 몇 명이 죽는가 하면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쭉 내려가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스돗. 이게 이제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아스돗에 갔다가 아스돗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지역에 피부병이 확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피부병이 도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와 이거 우리 가지기 안 되겠다. 이거 흉물스러운 거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가드로. 가드에 갔더니 가드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도 우리 못 가주겠다. 너들 가져가라. 그래서 에글론으로 보내요. 가드에서 에글론도 마찬가지. 피부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에 있는 5 방백들이 어디인가 하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저 밑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저 밑에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사. 5개의 지역의 왕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야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지역에 있다가는 블레셋 다 망하겠다. 다시 있던 대로 보내자. 그래서 5 왕들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그리고 5개 뭐 쥐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의 그런 우상들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여러분의 말씀 4번에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벳세메스로 보낼 때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벳세메스에 갔더니 벳세메스에서 그 수레를 뽀개서 번제단을 쌓고 암소를 잡아서 범죄물로 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기껏 힘들게 언약궤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암소로 너 수고했다. 얼마나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얼마나 수고했냐. 네가 진짜 우리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목걸이를 매달을 줄 알았더니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리고 그 수레로 번제를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은요 이래요. 여러분이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마지막 수고하고 나서는요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돼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지.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언약궤에 갔더니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에 뭐가 있냐 궁금한데서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3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원래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 하나님 구별한 선물이죠.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손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물 이 언약궤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살레스 사람들이 구경으로 보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고 70명이 죽었다는 나 70명이 죽은 것 같아요. 70명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그 다음 5번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5번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여기서 70년이 있게 돼요. 70년. 70년 동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에 그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요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머물게 돼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러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는 피부병을 일으키고 그 지역이 막 망하게 만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구경 삼아 언약궤를 들춰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들 피할 때 자기 집에 모셔요.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똑같은 언약궤인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가,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자세가, 이게 뭐가 틀려서 그럴까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저주가 될 때도 있고, 심판의 칼날이 될 때도 있고, 축복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그 다음은 이제 사무엘의 활동, 사무엘의 생애를 정리해 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난 데가 라마고요. 고향은 라마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가 맨 처음 살았던 곳은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에요.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 전체를 다 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꽤 넓은 지역이죠. 라마다임 소빔. 여기는 엘가나와 한나의 고향이에요. 엘가나와 한나의 고향인데, 이 지역을 전체를 다 라마라고 하고, 사무엘이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갔던 곳은 이쪽 편입니다. 라마. 사무엘이 활동했던 범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범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에서 실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대부분은요, 어디를 했는가 하면 베델에서 1번 베델 쭉 가서 2번 길갈, 그리고 쭉 와서 3번 미스바, 5번은 라마. 이 지역이 이제 사무엘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쭉 해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는데, 미스바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스바에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치러 올라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는가 하면요,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우박을 떨어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서,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우박에 맞아서 죽고 도망을 가게 돼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요 밑에가 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센까지 도망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센까지 추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명한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돌이시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하나 세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의미죠.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 하면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 하면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미스바와 요 밑에가 센인데,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두 명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첫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부어주게 되죠. 다음에 사무엘의 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엘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 많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네 곳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전쟁이 하나 있고요. 기브아 옆에 이제 믹마스 바가. 또 하나는 야베스 길르앗.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전쟁이 있었던 곳은요. 먼저 기부아는요. 1번이 기부아죠. 1번 기부아. 기부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태어난 곳이 기부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죠.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려서 상심해지니까 그 나귀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요 미스바와 기부와 사이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마. 아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있죠. 라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을 만나서 내 나귀를 좀 찾아줄 수 있겠지. 야, 너 지금 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너를 부르시고 있다. 그래서 라마에서 기름을 부어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라고 해주게 되지.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각 지파들마다 1000명씩을 불렀어요. 1000명씩. 각 지파 대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모으죠. 그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로 했다. 라마에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딱 걸렸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걸려요. 나머지 지파는 다 들어가라. 베냐민 지파에서 각 집안의 대표들이 나와. 집안 어르신들 나와서 제비를 뽑고 그 집안 사람들의 남자들 이름을 적어서 뽑았는데 누가 뽑혔는가 하면 사울이 뽑혀요. 놀라웠죠. 라마에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여기서 이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했는데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역시 사울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야베스 길르앗에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나는가 하면 암몬에 있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나하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기부아에 있었던 사울이 듣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군대를 어디로 모집했는가 하면 여기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은 다음에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밤새 세 군대를 했어요. 주로 하나 돼 있지만은 세 군대로 하나, 둘, 세 군대로 나눠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을 치러들어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를 처치합니다. 무찌르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하스는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길갈이 5번이죠. 5번 길갈로 죄송합니다. 3번 길갈 3번이에요. 3번 길갈.
근데 사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 전쟁을 하게 된 건요.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야, 너 길르앗 여기 야베스 길르앗에 전쟁이 있으면 너 가.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래서 가서 전쟁했는데 막상 전쟁했더니 승리케 하시죠. 하나님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길갈로 내려와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하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고요.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정예부대 3,000명을 모읍니다.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베델과 믹마스 사이에 2,000명을 포진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1,000명은 어디에 시켰는가 하면 기브아에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여기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명 그리고 1,000명, 요나단 1,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요 믹마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진을 쳤어요. 지금 사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믹마스 와서 진을 치게 됐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는데 수비대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 믹마스 바로 밑에 게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게셋. 여기 써보세요. 여기에요. 점 찍고요. 게셋이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수비대에 누가 공격을 해 들어가는가 하면 요나단이 게셋을 팍 치고 들어가요. 팍 치고 들어갔더니 게셀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트러지. 그러자 길갈에 있던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자 이제 블레셋을 치러 가자. 막 모았어요.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점점 많은 군사들이 믹마스로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갈에서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믹마스에는 지금 점점점 블레셋 군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코앞에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날 판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번제 제물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자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왕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진망을 받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여기 기브아로 가면 600명을 데리고 기브아로 오게 됩니다. 기브아로 오는 동안에 기브아에서 이 게셀을 쳤던 이 요나단이요. 게셀을 치고 여기까지 쭉 가요.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벳아웬까지 쭉 치러가고 나중에는 이 밑에 아얄론까지 가게 돼요. 아얄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 전쟁을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브아에서 전쟁을 막 하고 이제 막 한창 할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명령하기 전에 절대 음식을 못 먹는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음식 먹지 말고 전쟁에 전념하라.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이미 요나단은 베다원으로 가고 아이란까지 치러 가.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 지역에 갔다 보니까 거기에 꿀샘들이 있는 거예요. 꿀샘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석청같이 돌 사이에 이 꿀이 있습니다. 그 꿀을 먹은 거예요. 그 꿀을 먹고 와
너무 지쳐있다가 꿀 한우 먹으니까 뭐 눈이 밝아졌더라고요. 눈이 밝아져. 와, 생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아이알론까지 가서 이 브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내가 명령하기 전에 절대 음식 못 먹는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거죠. 이게 나중에 들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게 됩니다. 군기가 흩어졌다 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리죠.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꿀 먹었다고 해서 요나단 죽이면 어떻게 하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알론에서 다시 살려주게 되어지죠. 요 전쟁이 믹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 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전쟁은 여기에 5번 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인데 요 골짜기 이름이요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상대방 블레셋에는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났어요. 키가 뭐 6천 장승. 이 참도 어마어마하게 큰 참 들고 나온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골리앗이 나온 거죠. 이때 골리앗과 전쟁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데가 어딘가 하면 요 엘라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머리를 들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전쟁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쟁. 엘라 골짜기 위에요. 골짜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소렉 골짜기예요. 소렉 골짜기. 여러분 흥미하게 적혀있죠.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에는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있을까요? 삼손의 마음을 빼앗았던 드릴라 고향이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 그 밑에가 엘라 골짜기. 우리나라 골짜기는 보통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골짜기가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쪽 편에 산이 있고요 이쪽 편에 산이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골짜기가 좁은 골짜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편지예요. 굉장히 큰 편지인데 산과 산 사이에 있다고 해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생애에서 중요한 세 번째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블레셋이 아벡을 지나서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쭉 올라가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을 치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쭉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진을 치는가 하면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칩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길보아 산 앞에 사울의 군대를 뒀습니다. 사울이 이때쯤 가면요. 그의 생이 거의 끝인데요. 이때쯤 가면은 거의 미쳐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미 이제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두려움 마음이 듭니다.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 몰래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저 위에 있는 엔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여기가 엔돌이에요. 엔돌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신접한 여인이나 박수 무당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엔돌에 몰래 신접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당신 신접한 여인이라면 나의 부탁을 하나 달라. 뭘 원하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게 진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일까? 아니면은 귀신의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거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엔돌에서 그렇게 심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떼올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길보아로 내려옵니다. 길보아로 내려와서 전쟁을 붙어요. 길보아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길보아 전쟁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치른 전쟁이죠. 이 길보아 전쟁에서요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요. 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여기가 벳산인데요.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시체를 거기다가 시신을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자 야베스 길앗에 있는 사람들이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벳산을 찾아갑니다. 옛날 자기들을 구해줬던 사울을 기억하고 벳산으로 나가서 그 시신들을 다 부숴가지고 야베스 길앗에 와서 묻어주게 되어지죠. 사울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왕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많은 전쟁들을 치르다가 마지막 길보아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벳산에 걸려 있다가 야베스 길앗으로 가서 묻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생애에서요 길보아 전쟁에서 죽잖아요. 길보아에서 전쟁에 죽는데 보통은 전쟁에서 죽으면 상대방이 있을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사울의 경우는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길보아 전쟁에서 전투로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이야기가 아말렉과의 전쟁, 용지 밑으로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진 송아지, 살진 양들을 가져갔어요. 사무엘이 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살려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살진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놔둬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돼요.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로 와가지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 다시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울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고 라마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사무엘의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렇게 사울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잠깐 이제 믹마스 전쟁 때의 모습이에요. 믹마스 전쟁 2,000명 이스라엘 위에 포진하고 요나단이 1,000명 이스라엘 백성들 되고 있는데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 게바라고 하는 곳에 수비대를 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끝내 이제 승리하게 되어진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그림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도망 다닐 때.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뭐가 되죠? 사위가 되죠. 사위가 돼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해서 다윗은 사위가 되고 군대에서는 천부장으로 올라가요. 천부장.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울이 이 다윗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거 좋긴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다윗에게 가는 거죠.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사위이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사실은 사울이 전쟁에 했던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가 다윗 때문에 승리한 건데 늘 마음속에 다윗에 향한 이런 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 보게 되면 사울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터요. 수금을 막 트니까 그 수금을 틀 때 하나님이 머리를 상쾌하게 해줘요. 그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섬겨줬는데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요. 다윗이 던져요. 죽이겠다. 다행히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요. 여기에 라마라고 하는 것이 1번이 라마예요. 라마는 누가 있었던 곳이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다윗이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축복을 빌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가 기부아인데요. 기부아로 내려와서 기부아에서 요나단을 이제 만나게 되고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노비라는 곳에서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때 진설변덕하고 골리앗 죽이고 빼앗아 온 칼이 여기 노베에 있었어요. 그 칼을 받아서 다윗이 오게 돼요.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쭉 와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가드. 노베에서 사울을 피해서 가는 거죠. 가드로 가게 돼요. 가드에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저 다윗 아니냐? 사울의 사위 이스라엘의 천부장 다윗 아니냐?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자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싶은 생각에 어떤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하죠?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그리고 말도 어머하고 그 사람들이 다윗인 것 같은데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풀어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아둘람으로 오게 됩니다. 아둘람. 2번이 가드고요. 3번이 아둘람에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해요. 아둘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둘람에서요.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요. 미스베라.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요. 미스베. 또 미스바라고 하는데 미스베로 가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돌봐달라. 그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요. 선지자를 만나고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방 사람들한테 너희 부모를 맡기냐? 다시 가서 부모님 모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주게 되죠. 구출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 광야가 있는데 광야 이름은 십광야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요나단을 만나고 그 다음 간 곳이 하길라입니다. 하길라. 6번 하길라라는 곳에서 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도망가죠. 이게 다 십광야에 있는데 하길라로 피신 갔다가 이번에는 마온 광야를 지나서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의 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풀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보냈을까요? 한 몇 명 정도? 다윗 잡으려고 몇 명? 3,000명. 3,000명을 보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다 엔게디
사해 앞바다에 엔게디 있는데 거기에 굴들이 있어요. 굴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공교롭게도 그 굴 안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들어와서 선선하니까 거기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요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 뒤돌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뒤에서 옷자락을 쫙 죽이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쫙까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손댈 수 없대. 그래서 옷자락을 내죠. 나중에 다윗이야 사울의 옷 자른 것도 회개해야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서 세운 자리 옷자락도 잘 잘랐습니다. 그렇게 회개도 하는데 그곳이 이제 엔게디예요. 엔게디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그리고 쭉 도망가기를 어디 도망가는가 하면 바란 광야로 도망가요. 바란 광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쭉 돌아가서 이제 십광야 쪽으로 다시 오게 되고 십광야로 오는데 요 사이에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갈멜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가는 동안 이제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 추석쯤 되게 되면 곡식들을 다 거들어서 크게 이제 부요하고 잔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추석 때가 되면은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추수를 하는 동네가 아니고요. 양을 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축제 날인가 하면 양털을 깎을 때가 제일 축제 날이에요. 갈멜에 있는 이름이 나발. 갈멜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거야. 근데 이 나발의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때가 있었어요. 도둑들이 오거나 짐승들이 올 때 그래서 지켜주고 막아줬던 그런 사람이니까 나발에게 가서 당신들이 지금 좁을 때 아니냐? 양털을 다 깎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니 우리를 위해서 떡을 좀 보내고 포도주를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 무슨 이런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 하나 내쫓아 버렸어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도망다니는 자가 뭐냐? 쫓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화가 막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대동에서 찾아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나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다윗이 오는 소식을 듣고요. 빨리 가서 떡을 받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마른 무화과 무화과 준비하고 그리고 우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급하게 다윗을 만나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내 남편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나발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살 빌었어요. 다윗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고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여기를 통화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며칠 지나고 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당신 죽이러 왔었다. 근데 다윗에게 이렇게 떡을 주고 다윗이 다른 데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의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자기가 또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까맣게 되면서 그 다음날 죽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 너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그래서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길라로 다시 가요. 하길라로 갔는데 처음에는 하길라에 갔다가 그냥 마온 광야로 나와서 엔게디를 갔는데 두 번째 하길라로 갔을 때는요. 역시 이때 사울의 부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대 안에 들어가요. 밤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군대를 잠재우니까 다윗이 도망가. 깨닫지 못해요. 사울이 머물러 있는 한 중앙에까지 들어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와요.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사울 왕이여, 이 물병과 이 창은 누구 것이옵니까? 손에 보니까 당신 자기 게 다윗 손에 있는 그 자기 진영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어렵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쫓아내기를 하지만은 이 사건, 하길라에서 창과 물병을 훔치고 이 사울에게 경고했던 곳이 하길라예요. 자, 이제 하길라에서 쭉 해서 이번에 가드로 올라갑니다. 가드로 올라가는데, 가드로 올라갔을 때,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올라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왜냐 하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에게 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드에서 환영을 해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땅을 주는가 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요. 시글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시글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글락에서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인심을 많이 얻었어요. 다 자기를 믿어주고 그리고 블레셋과 같이 생활하는데, 이때 시글락에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요 전쟁하러 올라가는 빨간 줄이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길보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과 마지막 전쟁을 했던 길보아산 전쟁 있죠? 그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길보아로 가는데 다윗이 중간에 마음을 확 바꿔서 거기 가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을 데려가지 못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다윗이요 끝까지 길보아 전쟁에 가서 사울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전쟁에 가담을 하는 거가 되죠. 이게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오점으로 남길 텐데 하나님이 가다가 길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요 때로는 막을 때가 있어요. 가던 길을 뒤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이게 사실 은혜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돌아보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요 밑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갈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이 아말렉을 잡으러 내려가게 되죠. 아말렉을 잡으러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처치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제 아비가일도 잡혀가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다윗이 피고를 무릅쓰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올라오게 되었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일찌감치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지만은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배회를 많이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인생들이. 한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왜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왜 이런 시련들을 당하고, 왜 이렇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망다녀야 되고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피곤한 인생을 왜 살게 할까? 살게 한 이유가 있죠. 다윗을 정말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용장이 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죠. 이거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치렀던, 우리 4번으로 가셨어요. 4번을 보시면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 여기 보면 빨간색들이 있죠. 빨간색 화살표는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던 화살표들이에요. 1번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인데요.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 밑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올 때 르바임 골짜기 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쳐서 이깁니다. 승리를 거둬요. 얼마 있다가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술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엔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고 너 뒤에 있는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타고 쭉 올라옵니다. 막 몰려오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 자박자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공격하고 나가서 공격을 하게 돼요. 똑같은 전쟁,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에서 했지만은 첫 번째 때도 기도하고 두 번째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첫 번째 때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면 게셀로 가게 돼요. 게셀. 2번은 게셀입니다. 게셀. 게셀로 게셀까지 막 밀고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3번 블레셋. 3번 블레셋. 블레셋에는 5 왕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요? 가드, 동그라미 칠게요.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에글론. 가드,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이 5개가 블레셋의 큰 도시 왕, 5 왕. 5 왕을 다 죽입니다. 다 물리치고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갑니다. 4번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6번째가요. 5번째가 아말렉. 6번째는 소금 골짜기를 지나서 에돔을 칩니다. 지금 다윗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 전쟁이에요.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압, 아말렉, 에돔 물리치죠. 그리고 7번이 메드바입니다. 메드바 이 지역은요, 암몬 왕 하눈이 32,000명을 데리고 와요. 암몬 왕 하눈이라는 사람이 32,0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도 물리치죠. 요거는 이제 남쪽 지역이고요. 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이 여기에요. 북쪽 지역에서 어디를 치는가 하면 메드바를 치고 난 다음에 8번이 여기에요. 헬람이라는 지역. 헬람 지역은요, 저 위에 있는 아람의 왕이요, 아람의 군대들이요, 여기로 막 내려와요. 다윗이 막 온다니까 다 몰려서 여기서 전쟁을 치는데 역시 피하죠. 피하고 다 도망가게 돼요. 헬람.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9번은 아람입니다. 아람 족속을 물리칩니다. 아람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0번이 암몬이에요.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랍바가 수도예요. 랍바를 공격해서 암몬을 몰아내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요, 요 암몬 전쟁 때요, 암몬 전쟁 때 다윗에게는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다윗은 자기 궁정에서 낮잠 자고 있었다.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있다가 한숨 늘어지게 자고 옥상에 딱 올라갔더니 그 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요. 마음에 불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요. 끝내 그 여인을 범하게 돼요.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남편이 우리아가 이 전쟁에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끝내 죽게끔 만들죠.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 라빠를 점령하고 암몬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건요. 승리했다고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승리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중에도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자기 생에서 씻을 수 없는 문제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지막은요. 요 마지막은 압살롬의 반란의 모습입니다. 압살롬 3페이지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여기 1번 바알하솔입니다. 바알하솔. 압살롬이 마음이 막 삐뚤어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질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좋아하는 거예요. 암논이 좋아하고 자기 집에 몰래 이렇게 유혹을 하고는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쫓아냈어요. 자기 배다른 누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도 보지 않고 내쫓아. 그래서 다말이 너무너무 막 부끄럽기도 하고 뭐 속상해서 올 때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마음속에 암논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어요. 꾹꾹 참고 있다가 양털을 베는 날 바알하솔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쭉 도망가서 2번 그술이라고 합니다. 2번은 그술입니다. 그술의 왕이 있는데 그술의 왕이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그술 왕. 여기 가서 이제 피해 있는 거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도 아버지가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거죠? 안 마주치죠. 형을 죽였으니까 안 마주치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뺏어야 되겠다.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재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대신 재판을. 다윗한테 가면은 재판 잘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중간에 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재판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6년이에요. 6년이 지나고 어디서? 헤브론에서. 4번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압살롬 편에 있었던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사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자 다윗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5번이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울면서 예루살렘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때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 돌 던지는 거예요. 야, 네가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됐니? 잘 될 것 같으냐? 이것 봐라, 너는 네 아들한테 다 쫓기는 거야. 막 돌 던지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하들이 저기 당장 가서 좀 죽일 거야. 그 시몬의 입을 통해 하나님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책망, 그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그냥 꼭 담고 도망을 가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접수하였던 압살롬이 쭉 이렇게 타고 와요. 쭉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이름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서 다윗과 전면전을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부딪히죠. 어디서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압살롬은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죠. 머리카락이 얼마나 하는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게 되는데 깎은 그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머리털을 해줘. 늘 자랑이 머리카락. 그런데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가 낮은데 이걸 막 도망가다가 불사 머리카락이 거기 걸렸네. 나무에 걸리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떨어지질 않네.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세니까 밑으로 떨어져 도망갈 텐데 떨어지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리네. 그랬더니 요압의 군사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압살롬의 반란은 이제 끝나게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반란한 아들인데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반란을 일으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위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공부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지만 그게 나를 끝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길들을 막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 삶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